우리가 보통 집의 소중함은 집을 떠나봐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있다가 대학교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과 이제 떨어지게 돼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제일 처음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또 그 한 방 기숙사에 4명이 쓰는 그런 구조였는데, 제일 1학년이니까 밑에 지역에서 청소도 하고 밤에 라면도 끓이고 이런 일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잘 적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편이어서 괜찮았는데, 주말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쫙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사람들 서울권, 경기도권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다 이제 빠지고 나니까 저 멀리 이제 시골에서만 온 사람들만 이 기숙사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적막하더라고요. 적막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예.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밤이 되면 또 사람들이 오니까 그때도 금요일, 토요일은 조금 외로웠지만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플 때. 예. 아프니까 집 생각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또 장염이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힘도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엄마 집 가야 되겠다,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표 끊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얼굴 보고 하루 정도만 딱 있으면 이상하게 그냥 나아요. 예. 그 일주일 동안 고생하던 게 하루 그냥 딱 집에 있었는데 그게 다 낫는 거예요. 야, 이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그때 참 느꼈던 게, 이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헌신, 그거 있으니까 참 많은 문제가 저절로 그냥 해결이 되는 것을 그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다양한 모습의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만큼 참 그렇게 헌신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팔순이시지만 여전히 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가끔씩 전화하셔서 안부도 물으시고, 그러는 그런 어머님을 생각할 때 정말 어머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생각 매번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인간관계 사랑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 큰 사랑 같은데, 이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왜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아무리 이유를 따져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그런 가사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한 놀라운 일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깨닫고 다시 그 은혜에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참 무덤덤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봐도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찬양 속에는 그러한 가사들, 고백이 많은데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거형이에요.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데, 참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느 순간 무덤덤해지고 아무런 감격이 없는, 그래도 건조하고 딱딱해지는 그런 마음이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고, 이런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지금 강의,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계속하며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그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1절부터 3절을 보면 나는 그전에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근원이시냐면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숨은 쉬지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여기 앞에 이거 꽃도 아주 예쁘죠? 예. 그런데요, 그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잘리면 아무리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아름다움의 지속기간은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푸릇푸릇하고 정말 저 넓은 보이는 그런 잔디밭도요, 그 뿌리가 땅에서 뽑히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이 우주 만물을 6일간에 건너 창조하실 때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식물, 생물,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른가? 바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개나 고양이나 뭐 그런 것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영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리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죽게 된 이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는 그 이유가 바로 죄와 허물이었다라는 거죠. 허물의 뜻은 뭐냐면요, 잘못된 발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리고 죄는 원어로 봤을 때 표적에서 벗어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타겟이 있잖아요. 화살 쏠 때 그 타겟에서 벗어난 거, 그게 죄예요. 허물은 뭐냐면 잘못된 발걸음. 그러니까 이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잘못된 발걸음을 타렸다는 거죠. 열심히 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타겟에서, 하나님의 표적에서 다 어긋나 버리는 그런 헛된 노력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기에 좋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제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또한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외인이었을 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시작점은 딱 두 가지예요. 교만과 불순종이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그런 꼬임수가 뭐였습니까?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실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게 된 거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거죠.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의 피조물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 것이 인간의 교만이었어요. 교만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지도 몰라. 이 얘기는 살 수도 있어.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된 거죠. 따라서요, 지금도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이 죄의 시작이 됐던 교만과 불순종의 뿌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경우는 자기 스스로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뭔 거예요? 죄인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쓰신 아주 탁월한 설교가요, 신학자가 계세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죄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죄가 영어로 sin이잖아요. S-I-N, sin인데 I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 S-I-N, 그래서 그 I의 위치가 가운데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죄를 다른 단어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중심에 서 있는 거, 그게 죄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중심인 것처럼 사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망각하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거든요. 따라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이 사는 모습이 2절과 3절에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사냐?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필연적인 삶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멀어졌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니까 어떤 것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또한 그들이 필연적으로 어디에 종속되는 종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를 따라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길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3절 끝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에 속한 사단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끔찍한 존재,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방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과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삶이냐?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었고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모두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삶의 비참함과 그런 삶의 허무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인 줄 알고 사망의 길로 열심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평생에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결국 자기 자신만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죄의 종이 되었고 결국은 사단마귀에 종속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대로 끝나면 소망이 없는 얘기죠. 야, 정말 끔찍하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렇게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존재구나. 그런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는 절망과 같은 끝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인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소원을 우리들에게 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4절 5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끊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돼서 완전히 종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구절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인 것이죠. 긍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여러분,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그 헤세드와 굉장히 비슷한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면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거, 그게 헤세드의 사랑인데 이 긍휼하심도 똑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 우리 그전에 아담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에게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도 맺으셨고 모세랑도 맺으셨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베푸셔서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늘 그 약속을 어기는 쪽은 어디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시거나 중간에 변개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늘 먼저 배반하고 늘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죠. 시편 103편 8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우리를 생각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후렴에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그죠? 우리를 향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그 사랑을 입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을 보면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셨다는 것은 심판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성만찬을 올해 들어 정말 오래간만에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아주 신비하게 연합되는 그 기쁨을 누린 것이 바로 성만찬인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공동체의 일치성을 또한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는 시간, 신비한 연합의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그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로마서 6장에서 굉장히 잘 서술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9절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고, 그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자기 자신만을 믿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죄와 사탄의 종노릇 받던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죠? 우리들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다 대속하신, 완전히 갚아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 칭의의 사건,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전에는 죄에 종속되었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즉 이것은요, 성도의 신분이 이처럼 놀랍게 확연하게 변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하는 영적인 영역까지 얼마나 변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밖에 있었어요. 복음의 외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절이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한 것 같잖아요. 아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전에는 믿지 못했는데, 그전에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믿어지고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요,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칭의의 구원에 있어서, 성화의 구원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거룩해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구원이라면, 이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하신 일을 우리는 그저 선물로, 나에게 주신 선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선물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선물을 이 자리에 우리 계신 성도님들은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요,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따라서요, 이런 우리가 엄청난 신분과 또한 이런 지위의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매일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도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벌써 제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1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그 뒤에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왜 지으셨나? 왜 창조하셨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거죠, 바로 이것이.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 이 세상에서? 사실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TV 뉴스 이렇게 방송을 보면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에 모은 돈을 좋은 일에 이렇게 선뜻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대학교에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기아와 그런 끔찍한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그렇게 베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베푸는 그러한 선행을 넘어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행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선행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행동을 반영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즉 세상의 선함과는 다른 예수 안에서의 이 선함,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인데요. 제가 31절부터 34절까지 읽고 35절은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앞에서 방금 읽었던 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거,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35절에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3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들에게 잘해주는 자만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 칭찬받을 게 뭐냐? 그거는 다 하는 건데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 우리 안에 성령의 강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하게 되는 일은 뭐예요? 원수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의 하늘의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니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비를 내려주실 때도 악인들에게는 안 내려주시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최근에 단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단비를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역에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긍휼하심으로 다 내려주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공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공기를 주고 다른 사람은 그냥 돈 주고 사서 이게 숨 쉬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그렇죠? 얼마나 배타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필요한 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시라는 거죠.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그 길, 따라야 할 삶의 모습, 그 다음에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할 길,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한 구절 말씀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보면은 그 삶이 무엇인가 또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다 같이 읽읍시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될 텐데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가운데 뭐 어떻게 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하며 새롭게 해주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가 성령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 때에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또 위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측량 못할 은혜인가. 인간의 정말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왜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따라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더욱더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선한 행위로 보답하며 사는 우리 축복의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